부르짖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전해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사랑 산마가의 없이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지리석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마나의 넘치니 내 마음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근절하게 소망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린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른을 들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삶만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나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리다 한없는 은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은혜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뜻대로 각자의 소명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장 성공한 삶은 예수님 안에서 잘 풀어지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그 신앙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가 목사님 사모님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 휘민 한비 슬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목회 헌신한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지도록 눈에 보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정과 문제를 뛰어넘어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9번 10편 15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낳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첫 번째,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살아있나? 하나님이 있나? 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나? 라는 퀘스천을 달게 하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시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회 가운데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신의 존재, 나를 창조한 자에 대한 그 잃어버림이 있었구나, 그런 분이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뭐냐? 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은혜야? 너의 죄가 뭐라고 생각해? 얘기해봐. 그냥. 너 뭐? 에? 죄. 에? 에? 이슬비, 딴 데 보지 말고.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죄. 이슬비, 너 무슨 죄 졌어, 어제? 막 울었어? 그렇지. 우는 죄를 졌지. 그만 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날마다 죄를 져요. 죄 짓는 생각을 하고 죄 짓는 행동을 하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게 죄인가 뭔가 이게 무뎌져 가지고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를 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이 본질적인 죄는 2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둘째는 저장하지도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자기가 땅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다? 터진 우물이다. 물이 담기지 않는다. 아무리 애쓰고 그걸 생명처럼 여겨도 모이지 않는다. 흩어진다. 사라져버린다. 끝나버린다. 당장은 순간적으로는 모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잘난 맛,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니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라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붙잡고 살게 만들었어요. 아예 세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은 외면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 힘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고 이것도 죄지만 이게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즘 애들 말로 쌩까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 안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도 바쁘셔. 유치하게 뭐 하나님께 다 맨날 뭐 구하고 달라고 그래. 유치한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가 똥을 못 가려, 오줌을 못 가려. 똥도 못 가리고 오줌 못 가리는데 맨날 기저귀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런데 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똥 딱 치우면서 똥 온몸에 다 발라놓고 잘했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게. 다온이가 막 그걸 막 치우고,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님, 배고픈데 제가 알아서 우유 타 먹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온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인간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께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하나님이요,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에?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너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셔. 주고 싶어서 막 난리인데 이게 나를 무시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탁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아서 기쁨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딘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나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읽은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기를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기와 그 어미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애굽에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순종하죠. 순종하고 헤롯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갓난아기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하여서, 근데 피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피할 자금 누가 됐죠? 동방박사가 됐죠. 황금, 유황, 모략으로. 그 엄청난 막대한 재정을 그 가정가운데 보내주셔서
애굽으로 피신 갔어요. 애굽에 피신 가 있다가 헤롯이 죽자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 것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에 있다가 돌아온 모든 일들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알파가 뭐예요? 시작. 오메가는 마침, 종결, 끝. 그럼 뭘 시작하고 뭘 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의 결과물을 끝장내시겠다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질적으로 말하면 알파의 하나님은 뭐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 시작,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메가 어떻게 하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종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치 않으신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굴복시킨다는 표현 좀 아니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와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말했으니 네가 그것을 너의 것으로 가져갔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다윗이 돌을 던졌군요. 물맷돌을 던졌군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그 골리앗 앞에 너 가진 거 뭐냐?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던져. 이 힘없는 돌멩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멩이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가서 꽂혀.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신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걸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감동받은 적 있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말씀으로 고백하세요. 더딜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 자매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누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려면요,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도 존중해야 되고 사모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존중이 올라가요. 어린 동생이라 할지라도 동생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이 깨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 그까짓 거, 우리 사장 뭐, 니까짓 게, 이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나 제 아내도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과거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바꿉니다. 여러분들도 바꾸세요. 얘들아, 니네들도 바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나를 보고도 맨날 이렇게 쌩하는 애들이 많아. 인사를 안 해. 내가 먼저 인사해야 인사하는 애들도 많아. 되게 무시받는 느낌 받거든?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지? 난 인사 잘할 거다. 손들어. 아멘 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좀 존중해 주세요. 저도 스탠스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또 저나 제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자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저주의 폭탄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이 아이가 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뭐 상처받고 막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역기능적인 막 이 쓴뿌리들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존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물려주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시대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만나서 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고 너무 복잡하고 상처도 많은 시대고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이게 하나의 계명인데 이웃을 존중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자매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거 깨지면 끝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몰래 예루살렘을 피하죠. 그러자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분명, 야, 내가 경배할 거야. 그러니까 나 예수님 어디 나는지 알려줘라고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꿈꾸죠. 꿈꾸고 어떻게 해요? 헤롯한테 가면은 안 된다. 예수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다른 곳에서 도망갑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러자 이제 헤롯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 아기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두 살까지의 아이들, 2살 이하의 2살부터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본 본문 16절 18절을 통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2살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죽는 대규모 영아 살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규모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그 구원자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라는 구원자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죽어나가는 엄청난 규모의 살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세 때에도 일어나고 예수님 때에도 일어나고 또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건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는요, 아이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몰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낙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가, 잠깐 봤는데 유튜브 하나가 이만큼 해가지고 9개월? 36주, 몇 주에 태어나요? 40주에 태어나죠. 36주 된 페미니스트 여자가 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낙태하러 갔다가 낙태를 하고, 그거를 낙태를 하려면 뱃속에서 못하기 때문에 꺼집어내가지고 애를 죽여가지고 살인을 해서 유튜브 영상 올렸어.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뱃속에서 아이를 중절하는 것은 낙태라고 부르는데 뱃속에서 꺼내서 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36주가 되면 뱃속에서 할 수 없어요. 꺼냈어요. 살인이에요. 그 여자도 잡혔고 그 병원장도 의사도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속된 걸로. 공공연하게 낙태가 일어나고 페미니스트들은 나에게 여자에게 낙태할 권리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엄청난 새 생명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 영아 사례가 있었고 모세 때에도 영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마태복음 1장에 내오는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수많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 60억, 70억, 지금 몇 억이에요? 우리 어릴 땐 60억이었는데 70억 넘었어요. 중국이 가장 많은데 지금 인도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인구가.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지구가 망할까요? 안 망해요. 그런데 인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이. 많아지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태초의 언약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으로 성취가 되고, 그 언약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번식력,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중동 사람들도, 그 알라를 섬긴다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놀고, 어디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서 다 이슬람을 하잖아요, 지금.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자 바로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애를 낳거들랑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 그 딸이면 납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핑계를 대가지고 이 여인들은 우리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애들을 빨리 순풍순풍 빨리빨리 나가지고 내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들을 이렇게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아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흥하게 하신다. 왕성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늘공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가정이 집안이 흥왕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녀들이 잘 되고 예? 부모들이 또 잘 되고 애들이 믿음으로 서고 세상에 볼 때 멋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명문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아멘.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자기 형제 친구들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그럴 때 그 존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는 강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라. 그리고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시점 이후에. 또한 그 기간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약 2-3년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 이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그리고 그 한 3년 사이에 그 모세가 태어나고 시점, 모세 형 요 시점에,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시절인데 3살 터울이 있고 모세가 3살 어리고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태어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약 한 2-3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세까지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오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읽을 때는 그냥 오늘 본문 읽을 때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뭐 얘기하면 바보 온 달 얘기 바보 온 달 그러면 바보 온 달에 평강공주 바보 온 달에 바보였는데 막 그랬는데 장군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요 얘기를 꺼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텍스트를 보여주면 이게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언급하고 또 예레미야 31장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하면 봐봐요. 이게 도플갱어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누구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모세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율법을 준 모세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 모세.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모세고 선지자로는 또 누구예요? 엘리야고. 이게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그 스토리, 태어나서 죽음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살았던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 읽으라고 만든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유대 고대사로 정리해서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죠.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예언가들이 바로 왕에게 모세에 관해서 예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영도자가 나올 거야,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당신 조심해야 되라고 선지자 두 명이 그 바로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얀네와 브레마가 모세를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였다. 모세의 탄생을 막으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쓴 기록 남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미래사를 정확하게 예언할 줄 아는 매우 현명하고 거룩한 서기관들 가운데 한 서기관이 왕에게 나와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애굽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의 덕성은 그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바로 왕이죠.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서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이 낳은 모든 사내는 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모세의 탄생 비화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왕을 헤롯 왕과 비교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려 한 사건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 사건을 오버랩해서 같은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고 출로마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한 인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태가 이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라마의 통곡, 라헬의 애고,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영화살의 이야기,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할 때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 삶의 터전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적응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자들 대부분은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를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다 커넥션이 돼 있었고 그냥 살만했고 원했습니다. 그걸. 네? 일부 극단적 무슨 파죠? 열심당원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유혈투쟁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렸어요. 그 삶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탈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지 억압과 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출애굽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님은 탈출시키시는 영이에요. 죄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성령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세상의 탈출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떠나야 할, 출애굽해야 할 세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고 굴복하고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피해야, 우리가 도망가야 할 출애굽은 어디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출애굽하기 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배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가치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그들과 짝하는 삶을 산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알의 신전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이성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상식이, 물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뭐다? 바알의 신전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다?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이지만 어떠한 영역, 믿음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독선적으로 보이고 또라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물론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또라이 짓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근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 믿음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출애굽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출애굽을 꿈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련하여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아까 모세는 뭐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별세에 대해서 논해요. 근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한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예수가 뭐다? 말씀이시며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모여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죠?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별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지만 이 별세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논하셨던 별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별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성경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 이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사전을 보면, 영어 사전을 그 성경 사전을 보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departure 그리고 death, the exodus from Egypt 이렇게 나와요. departure가 departure가 뭔지 아는 사람? departure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공항 가면 국제선 보면 departure 떠남, 출국하는 departure 써 있죠. 그래서 비행기 그림이 딱 그렇게 departure 써 있단 말이에요. 떠남, death, 죽음, the exodus, 출애굽, from Egypt니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 있는데요. 예수님 무덤 있긴 있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는 왜 무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모세의 무덤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없어요. 엘리야는 구름 타고 무덤이 없죠. 예수님은 장사한 무덤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무덤교회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무덤이 뭡니까? 시신이 있어야 무덤이죠. 잠깐 보관됐던 곳이지. 보관됐던 곳에 있지만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성도는 세상에 남길 것이 없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다. 잠시 들렸다 영원한 곳으로 가는 곳이다. 가는 존재들이다. 이거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현장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이 인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인턴 잘한다고 해서 뭐 정직원이 되고 그러지 않지만 보통 정직원을 뽑기 위해서 인턴을 하죠. 이제 인턴십의 이 의미가 퇴색됐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요, 본질적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시간이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턴할 때. 한 80년? 50년? 30년? 몰라요. 100년? 오늘 아침에 이노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노엘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모임 가고 예배 같이 했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것도 예배 드리고 막 예배들 다 하고선 집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풀뱉었다고요? 풀뱉는데 벌 쏘여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 농사 짓는 분일 거 아니에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벌 웬만한 내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 쏘여서 돌아가셨대요. 그 장로님이 예배하고 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60밖에 안 되셨는데 가세요. 그러면 그게, 야, 뭐 어떤 사람들, 야, 벌써 갔냐? 그러면서, 야, 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죽음의 형태는 중요하다,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교통사고가 죽든지, 뭐 병에 걸려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이거, 여러분 그거 뭐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저주받은 분이지. 가장 뭘 잘못해가지고 죽은 분이 맞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가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뭘 결정한다?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정도 사시다가 디파처 한 거예요. 엑소더스 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다가 엑소더스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고 엑소더스 한 거예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지. 엘리야처럼 휴거를 당하든가 아니면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시간이 누가 몇 살을 살지 몰라. 장수하면 좋겠지만 그 성도는 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영으로 인해 날마다 별세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참된 성도는 내가 살면서 그 흔적을 어떻게 남길까,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남길까, 그 어떤 대단한 족적을 남길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꿈꾸고 별세를 꿈꾸는, 이 땅에서 죽음을 꿈꾸고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애굽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에 갈까를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여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고, 병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나의 소원은, 나는 내 소원은 평범해. 우리 애들이 그냥 잘 살아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평범한 소원이 됐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요. 우리가 꿈꾸는 그 평범함이 평범해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돼? 뭐 별별 생각 다 하는데 그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질이죠, 본질. 본질만 안 놓치면 성공한 거예요. 기본, 베이직.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이직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는, 여러분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학곤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한 사업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업가인데, 젊은 40대 사업가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궁금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접어야겠다 그래서 5,000평의 농사를 졌답니다. 5,000평 뭐 큰 농부들한테 5,000평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농사 짓는데 1년 동안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뭘 심으려면 사람을 심어가지고 막 기계 써가지고 막 모를 심고 뭐 농약을 뿌리려면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해야 되고 추수를 하려면 막 5만 평 하시는 뭐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기계 한번 꼽사리 껴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1년 내내 심기만 하고 1년 내내 땀만 흘리고 1년 내내 돈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짜증이 엄청나더래요. 그런데 가을 딱 됐는데 그때 추수가 탁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냐?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심는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도 큰 부자이면서도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이장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쿠사리도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을 지킨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망하는 자들은요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을 지켜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 유튜브 쇼츠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이 11조 하지 말라고 성경에 11조에 근거가 하라는 근거가 없으면 어쩌고 막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 개소리라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20대 한 30살 초반 좀 됐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고.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 되는데 신앙의 기본을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을 지킨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다? 우리의 소망은 뭐다?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된다. 아 그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인생 대충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혼자 갈 거 아니잖아요. 영혼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큰일 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막 무슨 난리가 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뭐 이혼을 합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나쁜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50%의 확률로 봤을 때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50%의 확률이라고 때 여러분 뭘 어디에 베팅하겠냐는 거예요. 죽었을 때 천국이 없어? 그럼 무, 없음 무. 그래 없어.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 그냥 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에서. 그러면 이건 낭패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베팅할 거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이 없다 이걸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걸 거예요? 있다 이걸어야지. 빠가가 아니면. 성도로 말씀 마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이 아닌 출애굽을 꿈꾸고 하늘을 꿈꾸는 거룩한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별세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늘의 꿈을 꾸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자매를,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끊어졌던 축복이 회복되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전인성, 조유진, 이휘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유진이가 안 왔어. 유진이가 김은정 집사님이 한번 저도 한번 할 건데 저는 한번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빠지는 게 너무 자주 빠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전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해주시고요.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주예숙, 정순예, 강정모, 강경모. 다음 주 대표기도 정순예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클래식 축제 참가자들 모여서 곡 하실 거 정해서 뭐 길게 모임은 갖지 않을 거고요. 제가 브로슈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곡 정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곡 정해서 반주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이내로 모이겠습니다. 1시 반부터 30분 이내로 모여서 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오늘 그리고 유담이 돌떡 오늘 하셨어요. 강민영 집사님하고 박수남 성도님이 돌떡 했는데 같이 나누시고 축하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워터 슬라이드 저거 정리할 거거든요. 비가 중간중간에 계속 와서 참 말리는 게 의미 없게 몇 번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어제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닦고 하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거의 마무리가 아마 됐을 거예요. 오늘 어쨌든 성도들이 있을 때 다 같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슬라이드 정리하는 거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미가 돌이고 올해에도 이제 우리 레보나 집사님이 9월 28일이 예정일인데 아이가 교회에 끊이지 않도록 담당자들은 잘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기도 좀 잘 해주셔서 작년, 올해, 내년 끊이지 않게 아이들이 잘 나와서 이제 내년에 군대 가는 아이가 2이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와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들은 몸을 잘 만드시고 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당황스러운 제보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뭐 학교를 안 가는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제보를 받으면 제가 어떻게 그 순간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참 어려운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잘 단도리를 쳐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학교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 가라고 보내놨는데 지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학교는 모든 성실성이나 태도를 보는 그냥 끝판왕이에요. 학교를 안 간다? 그럼 사실 학교를 안 가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간다? 이거는 자, 우리 여기 어른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다 자리매김하신 분들인데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애 내 밑으로 들어오면 뽑겠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학교 안 가는 애들. 절대 그런 아이들을 뽑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띄워보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그러면 무단결석 막 있잖아요? 무단결석 9개, 10개, 12개, 20개 있는 애들 뽑을 직장이 있어요? 그 맨정신을 가진 사장은요, 안 뽑아요. 무단 조퇴. 안 됩니다. 학교생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강성규 집사님하고 같이 음악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베이스를 치신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한다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드린 예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일원금 이호석 임민아 가정 어린이부 최은지 집사님 유천한 집사님 유영춘 유경종 김상희 지성숙 권사님 남영정 원사님 김영곤 형제 최은지 집사님 이대주 장로님 김수민 어린이 김장 성도님 윤영숙 집사님 조성현 성도님 강민영 집사님 박수남 성도님 박혜린 박혜연 박유담 박상훈 권혜선 김은정 현시훈 현인환 박다솜 강준호 강하은 강성규 집사님 이면 집사님 강준호 어린이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강민영 박순남 성도님 현시온 어린이 무명으로 드렸고요. 이대준 내면적 원사님 11조 최은지 집사님 선교연금 최은지 집사님 11조 유하영 학생 조국미 집사님 주일원금 강경구 성도님 강정모 정순희 집사님 강경모 11조 제가 드렸고요. 임민아 사모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하늘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고요. 마음의 분노와 악함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이 슬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이슬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이 참 자유임을 깨닫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학생 감사헌금 조경미 집사님 새로운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네, 감사헌금 최은지 집사님 감사헌금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음악 캠프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생일감사 시온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현시온 감사헌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감사헌금 유다미의 첫돌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한 영혼 보내주시어 말씀드리게 하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슬유 말씀 담 그 이름처럼 말씀이 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에 임재하는 삶 사는 유담이 되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신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규담, 감사원금 지성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어린이구헌금, 선교헌금, 각종 목적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대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악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 캠프 기간을 통하여 이한비가 하나님 새로운 목소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이한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경비 집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과거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다 뒤집어 주시고 귀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참 자유임을 하나님 고백하는 휘민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슬비를 위해 기도하는데 마음의 분노와 그 억울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가 또한 평강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샬롬의 평강이 우리 하늘꿈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사람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온이가 생일 감사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미가 돌이 됐습니다. 하나님 생길 수 없는 생명이 생기어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유다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다미의 이름처럼 말씀을 담는 말씀이 있는 유다미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신부로 영광 돌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온열질환으로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이들 하나님 무탈하게 학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지혜롭게 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외치겠습니다. 구호 주님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